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Meine Seele ist zu Tode betrübt, weit und wacht mit mir. Setzt euch und wartet hier, während ich dort bet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걸어가 본 사람은 안다. 아무리 두드려도 끝내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본 사람은 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그러나 그 절망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사람 대신 하늘이 어떻게 손 내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서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래서 끝은 언제나 더 좋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조희선님의 하늘의 문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곱게 뻗어 있는 4차선 고속도로 위를 달려가는 일보다 굽이굽이 아리랑고개 같은 길을 눈물을 흘리며 걸어갈 때가 많고, 때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벼랑 끝에 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혹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 죽어가는 12살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온 한 가련한 여인이 그들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끼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을 빵하고 빵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먹는 것을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그 샌드위치와 같다고 해서 이러한 이야기 방식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 방식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 방식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두 이야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두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서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사회적 지위와 살아온 배경이 전혀 다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회당장은 물론 당시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 두세 명 정도 있는 별 볼 일 없는 직함이지만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고 회당 모임을 인도하거나 성경을 풀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거룩한 자, 의인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12년 동안 혈루증, 여성이 하혈을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인데 그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율법 규정에 따라 부정한 자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라고 하여 따돌림과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병을 치료하느라 재산을 다 탕진해서 가진 것도 없는 그 사회에서 최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남자와 부정한 여자, 존경받는 사람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상류층과 최하류층, 이렇게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딸의 죽음을 앞에 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의 세월을 그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이들은 똑같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장은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의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마을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싸가 되고 있는 아주 소문이 많이 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당장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말과 행실로 인해 율법학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요주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회당장으로서 자신이 취해야 할 합당한 처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온하던 그의 삶에 큰 재난이 닥치죠. 그의 12살 난 어린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죽음을 기다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죽어가는 딸 앞에서 회당장으로서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회당장은 평소 거리를 두었던 예수, 위험한 인물이라고 알려진 예수가 이제 막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가버나움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인 그 회당장으로서 그는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 위험한 인물을 만남으로 인해 예상되는 동료들의 비난,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직 바닷가에 있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되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안수하시면 죽을 병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치유 능력을 믿은 것이죠. 이 믿음의 진정성,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회당장 신분으로 예수를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으로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모시고 딸이 있는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어가는 소녀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또 한켠에 의문을 품고 예수와 회당장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개의치 말고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시죠. 그때 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은 떨면서 12년 동안 저주받은 질병인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온 자신의 삶과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며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갔던 일들, 그래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자로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회당장처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수가 없어서, 직접 간청할 수가 없어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었는데 그때로부터 12년을 괴롭혀온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은 것을 몸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께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달라고 한 간청한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부정하기에 예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었던, 그래서 간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결과를 믿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선생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 지체만 하지 않았다면 딸을 고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분노와 서운한 마음이 엉켜 있지 않았을까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써볼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절망하고 슬퍼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연자실에 있는 딸을 잃은 아비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가는 혈루증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 후에 그 놀라운 사건을 회당장도 경험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방금 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오직 믿음 하나로 절망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다가 세상의 반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절망하며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혹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서 망연자실해 있지는 않습니까? 몹쓸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둔 사랑하는 자를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역시 안 되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어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막다른 골목에 서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을 살피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앞날을, 미래를 전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일으키시듯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괴로움과 절망의 끝자락,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